요나단이 이 병영으로부터 자신의 무기를 가진 자와 더불어서 그렇게 이제 원래 자리에서 이제 이동을 하였습니다. 잘 알지 못하였다가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그 상황이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에 사울은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서 있었다. 누구 옆에 있었냐? 아이야 옆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아이야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엘리의 증손자잖아요. 제사장 가문의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엘리의 증손자이니까 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에봇 앞에 이제 주머니에 거기에 이제 우림과 둠밈을 두어서 거기서 이제 갈 것인가 전쟁터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묻고 또 지금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묻고 묻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제 점을 치고 있고 대제사장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나무 아래 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늘 아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하나는 여기는 이제 신을 만나는 장소로 그렇게 이 더운 지방에서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푸른 나무 아래에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나? 이 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아래 가서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우상 숭배했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 시대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도 신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다나엘은 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자기의 정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와 같이 나무 아래는 이 사람들이 그늘 아래 있구나. 아이고 좋은 데 있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리가 나무 아래에 보통 그렇게 자리 잡혀 있었고 그 옆에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인을 얻고 그래서 그 사인을 힘입어서 600명이지만 전쟁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인데 지금 사울은 사실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사무엘과 결별하면서 자신의 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승리에 대한 확신이 확 이제 기가 꺾이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확신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에 갔다 거기에 이제 보세스와 세네라는 곳에 이른다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 4절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저기 보시는 그 자리에 이제 연두색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믹마스입니다. 거기가 이제 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그 추격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 부대로 나가는 장면이 그 화살표 방향입니다. 그 이제 오른쪽 아랫부분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저쪽 이제 이 화면 바깥쪽 오른쪽의 부분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사무엘에게 버림받고 나서 그리고 저 왼쪽 밑에 있는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와서 거기서 지금 이 요나단의 군대가 자리 잡고 있고 거기서 조금 올라간 곳에 이제 거기 나무 밑에 지금 사울은 변두리에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곳 가운데서 저 밑에 있는 분홍색 화살표 방향으로 요나단이 가고 요나단이 간 그 자리에 이제 이 세네와 그리고 여기 오늘 나와 있는 보세스라는 그런 이 협곡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저 이제 처음 일어나는 지역이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밑에 부분이 저렇게 되어 있고 저 위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협곡이 높아지고 가파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밑에 부분에 이제 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굉장히 작은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협곡이 가파르면 저렇게 가팔라서 저기를 올라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렇게 올라간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파른 부분은 저렇게 가파르고 저렇게 가파른 곳을 뒷부분으로 해서 자기의 등 뒤로 해서 이제 블레셋이 믹마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군대의 중심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게 이제 굉장히 긴 지역으로 이제 협곡을 따라서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 가운데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요나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쪽 한쪽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쪽이고 이쪽 반대쪽은 믹마스 쪽은 이제 블레셋의 군대들이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가지고 요나단이 이제 생각한 것은 저 밑에 협곡 밑으로 아예 밑으로 내려가 보자 그렇게 얘기해서 내려간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나온 이 무기 든 자와 더불어서 2명만 이제 나와 있는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자기가 정찰하러 나온 것이지만 그러나 싸우면 싸우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죠. 6절에 그 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럼 반대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할례 받은 자입니다. 할례 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증표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우리 민족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적인 열쇠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지금 군대가 우리는 600명이고 저기는 허다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병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전쟁은 수에 있는 게 아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이 언제 애굽이 약했고 이스라엘이 강해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광야 가운데서 자원이 많아서 거기서 생존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전쟁할 때에도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시작해서 곳곳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이제 오합지졸의 군대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숫자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하는 거다. 그렇게 무기든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무기든 자도 그 이제 장단 맞춰서 같이 박수를 치는 것이죠. 무기가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따르는 자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전쟁이 적군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나는 당신 따라가며 당신의 수족이 되어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무기든 자의 믿음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에서 이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왕자시여 무모합니다. 정신 나가셨습니까? 지금 내 목숨을 어떻게 하려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그 저 대군 앞에 당신과 나 두 사람만 올라갑니까? 그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을 신뢰하는 것이죠. 요나단이 이 시기에 전쟁에 돌입할 수 있었다는 것, 사울이 지금 40세의 왕이 되었고 42세가 되었으니까 20대 초반의 젊은이였을 거예요. 그런 그가 요나단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니까 그 젊은 새파란 사람을 보고도 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를 추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실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이 성실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고 성실의 사람 되시고 진실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우림과 둠밈의 이 나무 아래에서 그냥 그늘 아래에서 가슴 졸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미래 향방을 물었던 사울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는 상대편의 적군의 반응에 따라서 징조를 구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이걸 사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삼아서 그들이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도 아니면 후퇴하기도 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앞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였는데 그들이 딱 기다려 우리가 갈 테니까 딱 기다려 그러면 이건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뒤로 후퇴해야 되는 사인으로 여기고 그런데 야 올라와 올라와라 올라와봐 한번 그렇게 왜요? 거기에 감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가파른 3, 4층 높이의 그런 협곡을 사람이 기어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세네라는 말의 뜻은 가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뾰족하게 있어서 거기 떨어졌다가는 그냥 골절상 입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쪽에 보세스라는 말은 번쩍인다는 말이에요. 미끄럽다는 것이 번쩍번쩍해가지고 사람들이 밟으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미끄러질 수 있는 지형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감히 누가 올라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그렇게 갔는데 이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질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올라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사인으로 여기서 요나단은 말을 번복하지 않고 이제 나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보였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겁쟁이 녀석들 숨어 있다가 이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도망가려고 그러는지 이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지형이 굉장히 작은 이제 구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요나단이 그걸 보고 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실은 세계 1차 대전 가운데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한 장군이 이제 터키군과 더불어서 전쟁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알렘비라는 장군이 그렇게 싸우는 과정 가운데 요 지역 가운데 이제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비안 길버트라는 소령이 그 앞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그 가운데서 본인이 가져왔던 성경을 읽는데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리적인 명칭 우리가 믹마스로 진격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믹마스를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여기가 바로 그곳이구나 협곡지역이구나. 그리고 여기에 14절에서 얘기하는 반나절 가리 땅 이 언덕을 올라가면 평평한 평지가 있고 그 반나절 가리 땅 가운데서 이 요나단이 20명을 죽였는데 그 땅이 나타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정찰대를 보내서 여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올라올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이제 이 연합군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터키군을 밀어내고 진격하여 승리하게 되는 승전의 역사가 이제 19세기 20세기 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알렘비 장군의 승전은 오늘 사무엘상 14장의 승전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요나단이 이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나는 미끄러운 땅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갑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인데도 올라갑니다. 이것이 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셨고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후퇴할 것인지 아니면 전쟁터에 나아갈 것인지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나아가라 전쟁터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인을 받았어요. 안 떨리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무기 잡는 자와 더불어서 두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골짜기에서 이제 가파른 절벽을 올라가면 그곳에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군대들이 그 앞에 펼쳐져 있고 거기에는 전차 부대와 기마 부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두 사람이 올라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그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는 믿음 가운데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 손으로 꽉 쥐고 너희들은 노예야, 너희들은 나의 권세 아래에서 죽으라면 죽고 일하라면 일하는 그런 존재들이지, 내가 명을 내려서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 얘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종에 불과한 존재들이야. 그렇게 그 말 아래 복속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도하니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거기 길이 있다면 유일한 길은 죽음의 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하늘을 덮어주시니까 추울 때는 따뜻하게 되고 너무 더울 때는 너무 열기 가운데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살 길을 열어 주셔서 가나안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수많은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수많은 민족과의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이라면 그냥 멸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 앞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여시듯이 요단강을 여시고 길을 여셨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도 길을 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도 열리고 그리고 교만할 때에 다쳤던 그 아이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아갔더니 열리게 되고 이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세스와 세네 사이에 협곡 가운데 작은 올라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길 올라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넓은 보세스와 세네의 절벽 사이 그 길 가운데서 어떻게 요나단이 올라갈 길을 찾아 올라갔더니 거기에 반나절 가리 땅이 마침 준비되어 있고 그곳에 20명을 쳤더니 그 20명이 죽어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면서 방심하였던 그들이 혼비백산하고 그것이 도미노처럼 이 블레셋 백성을 다 넘어뜨리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 게 사울이 볼 정도로 너무도 명확하게 보이니까 사울의 군대 600명이 출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길이 없는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에 그리고 요단강에 광야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여셨듯이 출애굽의 길을 여셨듯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강한 권세, 큰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애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놓아주지 않고 강력하게 우리의 퇴로를 우리의 탈출구를 막아서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다 보면 보세스와 세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승리의 길을 우리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에게 허락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 그 죽음의 협곡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요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내 인격 가운데 적용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내면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그 사인을 따라갈 때 실마리를 따라갈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종교적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제사장을 옆에 두고 묻는 척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특혜를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구하며 나아갔던 요나단은 그의 무기 든 자와 더불어서 활로를 열었습니다. 승리의 길을 열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버지 받아들이고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을 기대하고 간구하며 적극적으로 아버지 우리 삶의 전장터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활로 열어주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 승리를 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취하는 한성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